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사랑하기에 기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복 제작에 관하여 출애굽기 28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특별한 의복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옷은 성소의 봉사를 위한 옷이며 정교한 옷이었습니다. 특히 아론이 입을 옷은 거룩한 옷으로 이름하였습니다. 이 옷은 개인적인 일을 행할 때는 입지 말아야 되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몸을 거룩한 옷으로 가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입지 않은 채로는 거룩한 성소에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사장이 의복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마 제사장이 의복이 아니면 나라의 왕만이 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입니다. 그것은 에봇 위에 있는 흉패입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요, 2절로 7절은요 에봇 제작 방법과 호마노 제작 방법입니다. 그리고 8절로 21절은 흉패 제작 방법입니다. 먼저 에봇을 살펴보면요, 에봇은 소매가 없이 상체 앞부분과 뒷부분을 가리는 조끼 형식의 옷입니다. 에봇을 만드는 재료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었는데 모두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마노 제작 방법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디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호마노는 에봇의 양쪽 어깨 바지에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호마노는 사람들의 손톱 색깔과 비슷한 보석이었습니다. 두 개의 호마노 윗면에 6지파들의 이름을 출생 순서에 따라 새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호마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 보석이라 불렀습니다. 기념 보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는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호마노 보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호마노 보석에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새긴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답은 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에봇 어깨 바지에 물린 호마노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영토록 기억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을까라는 불안감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것을 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21절은 에봇 위에 부착할 흉패 제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8절에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라고 했습니다. 흉패는 판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가슴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을 4줄로 나열하여 놓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또한 14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12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마노와 흉패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함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늘, 항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언급한 7절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억하시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요, 또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마노와 흉패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였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즉 온 이스라엘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의복에 달릴 보석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해서 옮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소중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슴 품 안에 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팽기지 않으시고 가슴으로 품어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품에 거하는 자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여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은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 어깨거리에 매어있는 호마노와 에봇 흉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인을 새기듯 새겨졌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여 주셨으며 영영토록 기억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곧 내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한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가장 많이 사랑한 것이 여러분이 어제 가장 사랑했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잊지 않고 언제나 생각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매일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순간만큼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멀리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중심, 내 안에 있는 이 중심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과 또한 명예와 나의 즐거움과 향락에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